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사라진다. 염려가 커지면 믿음은 사라진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사라지고, 염려가 커지면 믿음이 사라진다. 이건 반비례 법칙이에요. 현대는 우주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 지상에서 하늘로 쏘아 올린 달나라 화성을 뿐만 아니라 지구인들이 가서 그곳에 지금 갈 뿐만 아니라 우주 정거장을 설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인들이 돈을 내고 우주여행을 하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어떤 미국인이 우주여행을 간다고 광고를 내고 희망자를 이렇게 모집했습니다. 순식간에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우주여행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들은 한결같이 이 땅 위에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지구를 떠나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고 가정을 붕괴시키고 정신병원을 가득 차게 만들게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남 떡 먹는데 팥고물 떨어지는 걱정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먹지도 못하면서 남 먹는 것을 보고 쓸데없는 걱정을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염려를 헬라어로 메림나라고 부르는데 분리, 소람 이런 뜻입니다. 산란한 마음, 어수선한 마음을 일컬어서 염려라고 그럽니다. 염려란 어떤 생각에 집착되어서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에 깊이 몰두해져 있으면은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일치할 수가 없어요. 집중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멀티가 안 된다고 그러죠. 한 가지에 몰두하면 다른 것, 누가 말해도 못 듣고 누가 뭐 해도 전화가 와도 안 받고 이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함께 전화하면서 서로 일하면서 말하면서 TV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멀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한번 빠져서 일절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대개 4가지의 기본적인 염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상실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가 소유한 재산, 건강, 직장, 신분, 사랑하는 대상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잊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가 떠나면 어떻게 하지? 그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내 신분이 와르르 한 번에 신문에 나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니? 내 재산이 주식이 한 번에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 내가 어느 순간에 오늘 심장마비 죽으면 어떻게 하지? 수많은 이 상실에 대한 염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 삶의 질병이나 고독 또는 슬픔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 남으면 어떻게 하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갑자기 암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슬픔을 당하는 일에 대한 이런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또 실패에 대한 열매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내가 승진에 누락되면 어떻게 될까? 진국과 같은 이런 일 모든 가운데서 떨어질 것에 대한, 실패할 것에 대한 염려, 근심, 두려움이 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험을 보놓고 다 긴장하죠.
붙었으면 좋겠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나 안 될 것 같아. 아마 안 될 거야. 그럼 안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하고 내일 또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 돼야 되는데,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염려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예 안 된다면 포기해버리면 염려가 없겠죠. 근데 포기가 안 되니까 계속 그 일을 후회와 더불어서 하게 되어지는 거죠. 넷째는 죽음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것은 가장 무서운 염려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왜 병원을 가기 싫어할까요? 그냥 배가 아프고 뭐 간단히 어디 찢어지고 그러면 그건 약국에 금방 갑니다. 약 바르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뭔가 예전부터 이게 안 좋은 것이 느낌이 좋지가 않아. 병원에 가보세요.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볼 거야. 아니 가보라니까 왜 안 가세요? 나중에 마음에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해? 그 진단받으면 어떡해? 두려워서 못 가겠어. 그 이야기는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오늘 한 번에 건강을 다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면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본 적이 없으시나요? 나는 몇 살쯤 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몇 살까지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건 모르죠.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 얘기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이고 죽음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해서 죽음이 올게는 올 건데 이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면 받아들이는 거죠. 언제든지 좀 짧으면 좀 아쉬운 일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럴 수 있지만 언제든지 온다면 받아들여야 되고 감사함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염려한다고 무슨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지 않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근심과 고통 속에 머무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어떤 걸 상황을 바꿀 수 없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능력 밖의 일들이 많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먼저는 염려는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나 키 작아. 내가 키 작아서 어떻게 키가 좀 컸으면 좋겠어. 여기 10cm만 더 컸으면, 아니 한 5cm만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키가 안 크면 어떻게 하지? 물론 키가 큰 사람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키가 작은 사람들은 늘 그런 고민을, 염려를 어릴 때부터 아마 해왔을 것입니다. 이미 크고 난 다음에는 더 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쩌면 포기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우리 스스로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작은 것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바뀌어질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비생산적인 일입니다. 염려한다고 우리의 길을 다할 수 없듯 염려는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아서 아무리 흔들어도 제 자리로 돌아옵니다. 조금 더 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염려를 보면 과거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나간 일을 염려하는 것은 후회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세나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더러는 지나간 기억으로 자기들을 다시 괴롭히고 더러는 장차올 재난을 염려에 고통당하는데 둘 다 어리석은 것은 하나는 어떤 것이고 하나는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계가 없는 것이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는 거다. 미래는 오지 않았고 과거는 흘러갔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것은 지금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약올랐어. 그때 내가 상처 입어서 그때 나를 못살게 굴었어. 그때 맺힌 게 많아. 한이 돼. 여러분 그때는 그때로 고통받고 그때 힘들었던 걸로 사실 끝내야 되고 그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재현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시간은 나와 지금 아무 상관이 사실 없는 겁니다. 어쩌면 그 과거의 상처가 지금 보고 있는 현장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전혀 나와 현재 관계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건가 걱정이 많고 요즘에 젊은이들은 주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온 영혼을 끌어들여서라도 집을 사고 주식을 하고 뭐 이 코인을 하고 여러 부분들에 안 한 게 이상하다 이렇게도 합니다. 그리고 영끌해 가지고 어떤 일을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합니다. 오르면 기쁘고 내리면 슬퍼하고 어떻게 될 건가 맨날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를 갖고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염려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토마스 칼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멀찌감치 떨어진 미래의 희미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뚜렷이 보이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란 미래의 짐을 미리 지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미래, 지금 오지 않았는데 미래의 짐을,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는 지나간 사건을 가지고 후회하는 것이고 지나간 잘못이나 실수를 생각하면서 고쳐보려는 것이 염려입니다. 또 아직 오지도 않는 내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이제 지나간 과거에 또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한 삶을 살고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염려는 많은 손해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는 육체적으로 많은 질병을 줍니다. 유명한 의사 알버리지는 임상 결과 모든 병의 80%가 신경성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을 통해서 건강한 육체가 장애를 받고 병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염려는 마음의 병을 가져오므로 점점 소심하게 되고 두려움만 늘어나게 된다. 세계 2차 대전이 다 종료되고 난 다음에 미국의 한 신문은 중요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미군이 일본군과 독일군과 전쟁을 하면서 죽은 숫자는 약 35만 명이었어요. 35만 명 정도였는데 남편이나 아들을 전쟁에 보내놓고 근심해서 그 걱정으로 죽은 가족의 수가 얼마냐? 무려 100만 명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은 35만 명인데 보내놓고 걱정해서 근심한 사람은 100만 명이다. 놀라운 통계 아닙니까?
잠언 기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17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러분, 보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때 모든 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서재실에서 거울이 하나 있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혼자 한번 일부러 그냥 웃어봅니다. 웃어봐요. 웃다가 한번 또 웃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염려와 이 근심 걱정이 해를 끼치는 거고, 우리 여기 있는 것보다 어떤 데는 그냥 그렇다는데, 내가 설교하고 오늘 하나님 그렇다는데 해보자. 그래서 웃기도 해봅니다. 웃지 않으면 웃을 일이 없어요. 또 웃기지 않으면 웃을 일이 없습니다. 웃음스러운 말을 듣지 않으면 웃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많이 들어본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웃습니까? 아이고, 나이 들어서 나이 먹어서 웃을 일이 뭐 있어. 애들 보고 웃지. 내가 너 보고 웃는다. 여러분, TV가 있어서 그래도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웃을 일도 있지만, TV 없고 오늘 조용하고 있으면 웃을 일이 사실 뭐 있어요? 뭐 부부간에 나이 들어서 몇십 년 결혼했는데 부부간에 보고 웃을 일이 있습니까? 짜증이나 나면 몰라도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애들이 재롱 떠는 거 보고 웃는 거. 그래서 내가 웃으려고 맘먹지 않으면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기뻐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기뻐지고, 내가 일부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기뻐지고 웃고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 생각하고 노력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즐거워야 사람에게 즐거움도 줄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이 즐겁지 않은데 누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굴뚝속 같은데 그 속에서 나가는 것이, 그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연기만 자욱하고 콜록콜록하면 하지 그 사람이 웃습니까? 결코 웃지 않아요. 찡그리고 오늘 굴뚝 같은 속에 더 같이 굴뚝이 연장선만 될 뿐입니다. 의학적으로도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은 혈액순환이 좋고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고 자연히 소화도 잘 되고 잠도 편히 잘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많은 손해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육체와 정신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염려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염려 끝 종지부를 막 찍길 바랍니다. 염려야 사라져라. 오늘 금년의 표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그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면, 이제 염려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한다. 염려야 사라져라. 염려야 끊어져라. 염려야 사라져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오고 불안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한다. 염려야 두려움아 걱정아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돈 드는 거 아니에요. 희한하게 특효약을 먹는 것보다 이 말 선포 몇 번이 훨씬 여러분을 그 속에서 기분 전환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패턴 삶을 갑자기 바꿔놓게 됩니다. 오늘 선포하기 바랍니다. 선포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선포가 여러분 주변을 살립니다. 선포가 이 나라를 살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사람이 아는데 여러분이 항상 흐리고 비가 오고 오늘 날이 굳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너 근심 걱정하도
어떤 상황이 와도 너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너를 지킨다.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켜주신다. 늘 이겨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우리 박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너 의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아멘 하고 실천을 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염려, 근심, 걱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늘 나날의 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토록 염려는 불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 예수님은 31절에서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예수님은 염려는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영생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삶이 불신자의 모습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염려는 믿음이 부족한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염려가 없습니다. 근데 불안할 때, 확신이 안 될 때 염려가 되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께 들풀도 먹이시거늘, 공중의 새도 하나님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고 염려해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반면에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커지면 믿음이 사라진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생활하다가 뭐 하다가 염려가 많아지면 내가 뭐가 사라졌다? 믿음이 사라졌다. 여러분, 염려가 다 사라졌으면 지금 뭐가 커졌다? 믿음이 커졌다. 어떤 사건을 볼 때에 여러분들 속에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십시오.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참고 많으면은 내 믿음이 다 출장 갔구나. 내 지금 믿음이 다 도적 맞았구나. 내 믿음이 다 사라졌구나.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오늘 이런 고백을 하세요. 반면에 어떤 일이 오는데 염려가 안 돼요. 염려가 안 돼. 염려 무슨 걱정 안, 하나도 걱정 안 돼요. 염려 안 됩니다.
이러면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커졌구나. 할렐루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며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긴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염려의 신앙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말했어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고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말씀을 계속 좀 내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기를 바래요.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일을 스스로 계획하는 데서 기인되는 것이다. 이 모든 말은 염려는 불신앙적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이제 염려와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몇 가지 찾아보면은 먼저는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너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안식과 평화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데 당신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오늘 잠자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기도했나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길 바랍니다. 맡기는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맡기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이면서 동시에 교만의 표현입니다. 교만이라는 게 뭐냐? 감당할 수 없는 점을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 내 혼자 능력을 할 수 없는 것을 나 혼자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뭐다? 그게 뭐다고요? 교만이다. 이 모든 말의 염려는 불신앙적인 것을 교훈합니다. 이제 염려와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걸 가르칩니다. 우리말에 걱정도 팔자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염려가 습관에 든 사람입니다. 늘 말끝마다 걱정이에요. 걱정이요? 아이고, 맨날 염려야. 이게 생활 속에서 이미 습관화되어져서 걱정도 팔자다. 너는 맨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거다. 여러분, 자주 나오는 말이 여러분 속에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 무언가를 한번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24시간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한번 녹음해 놓고 한번 들어본다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인가? 감사인가? 행복하다는 말인가? 남을 살리는 말인가? 칭찬하는 일 말이고, 격려하는 말이고, 도와주는 말이고, 하나님 앞 믿음의 말인가? 아니면 불평하는 말인가? 오늘 비난하는 말인가? 화살을 쏘아하는 것인가?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자주 섞인 오늘 열등감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언어인가? 나는 자꾸 염려스러운,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 뭐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인가? 오늘 미워한다는 말인가? 어떤 말들이 여러분의 많은 것을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벌써 성격적인 면에서 올 수도 있지만 습관화되어진 언어 습관, 오늘 행동에서 나오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꾸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태도와 언어가 달라지면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바꿔보세요.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뭐 그 말이 닭살도 다 가지고 못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은 못해도 좋아한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을 말하고 격려하고 수고했다고 말하고 여러분 도와주는 말 이렇게 하기만 하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인정해주고 함께하고 당신 때문에 도움이 됐어요. 당신이 큰 힘이 됐어요. 당신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주변에 사람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내 곁에 있어요. 필요한 사람.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가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비평하지만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말 안 해도 내가 그 사람 앞에서 필요하다고, 내가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정말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말만 해줘도 그 사람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나의 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걱정도 팔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자는 우리들 자신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자는 우리 자신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기도와 감사로 바꾸는 것이 영성 훈련의 핵심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아닌 감사와 간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0절에서도 염려한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신앙과 염려는 아까 무슨 비례? 반비례다. 신앙이 커지면 염려가 작아지고, 염려가 커지면 신앙은 작아지고. 오늘 이렇게 이 시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한쪽이 무거우면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이 다시 무거워지면 또 한쪽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과 염려는 이렇게 시소놀이를 하는 것과 같다. 참새보다 더 귀한 삶의 의미, 들에 핀 백화보다 더 엄청난 삶의 간격을 내게 주신 예수님 안에서 삶의 기쁨을 누리고 염려를 넘어선 행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교회에서 보내온 그 신문을 보다가 오늘 좋은 시가 한 편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시를 짚으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라는 이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응급 상황의 보험이요, 말씀은 증권이고, 전도는 간직한 사랑이라. 충성은 감사의 표출이요, 신방은 애타는 만남, 나눔은 주님의 기쁨이라. 예배는 삶의 바탕이요, 은혜 입은 자의 찬양은 마음의 숨소리. 하늘의 울림을 듣는 자, 깨어있는 자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영적 생활 구호가 아닌 생명으로 지켜내는 믿음. 이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그냥 잊지 말고 하늘 울리는 기도를 드리기를 바라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운데에, 오늘 이곳에 우리의 염려병으로 몰고 가는 것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다 머리와 생각에서, 뱃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우리의 가운데에 불신앙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들, 우리의 생각에 과거에 사로잡혀서 불필요한 것, 관계없는 것들에 미래에 염려병에 사로잡힌 것은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교만이니 떠나갈지어다. 예수께서 내게 명하시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모든 과거에, 오늘 미래에 붙잡혀 있는 것들은 다시 내 성에 불신앙으로 일으켜서 괴로움과 불행을 주는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물들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위에 숨기시고 주 속